자, 오늘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제목하고 좀 다르죠? 자, 여러분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행복함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 전에 서론으로는 여러분들 갱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갱신이 뭐예요? 갱신. 이렇게 자기의 완전히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1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들 입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도 목사님 밑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입어라, 그 저번 주에도 보면은 뭐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옷을 매일 입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를 입는데 뭘 입어라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돼 있어요. 푸돈이라고 했어요. 푸돈은 입는 거예요. 영어로는 웨어이잖아요. 딱 붙는 거. 그래서 오늘 갱신하니까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그 벼룩이 있어요. 벼룩. 요거 벼룩입니다. 벼룩이 진짜 2mm에서 4mm 정도로 되게 조그만한 건데 이 벼룩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높이뛰기 선수래요. 몇백 배를, 자기 몸에 몇백 배를 뛴대요. 팡팡 뛴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릇에 있어도 탕탕 뛴대요. 그런데 여기다 뭘 했어요? 뚜껑을 탁 덮어놓고 여기 넣으면 얘가 계속 뛰겠죠? 뛰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막 이게 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뚜껑을 탁 치웠어요. 이제 며칠 뒤에 뚜껑을 딱 치우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얘가 원래는 이까지 둥 뛰어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 딱 높이만큼만 딱 뛰어요. 이만큼만.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한계학습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계가 학습된 거야. 걔는 그래서 얘는 영원히 원래는 이렇게 이만큼 뛸 수 있는 애인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애인데 영원히 이제 이쪽이 계속 이렇게 여기만 뛰는 거지. 그 코끼리도 그렇다잖아요. 습관이라고 했을 때 아기 때 코끼리를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줄에 묶어가지고 여기 탁 묶어 놓으면은 코끼리가 막 몸을 이렇게 서커스 안에서 몸을 막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못 나가죠. 뭐 코끼리 작으니까. 그런데 코끼리가 이제 점점 커졌어요. 커졌으면 그 조그만 줄을 갖다가 안 바꾸고 그렇게 놔도 있잖아요. 코끼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 나가요. 왜? 자기 오래된 이거 한계가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벼룩이나 서커스단에 잡혀있는 코끼리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제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제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고 생활하고 따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육의 시스템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제 뭐 시험 치는 친구도 있고 학교에 가는 친구도 있고 직장을 앞에 두고 뭐 군대를 가야 되고 우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계를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왜 벼룩같이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데 왜 아직도 이 벼룩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왜 바뀌지 않는가?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운동 하면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직분을 안 맡더라도 그 사람들이 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멋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종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면은 옛날에 그분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옛날에 그 권사님은 그냥 자기 가족, 자기 건강, 그 신앙생활 잘 하고 여전도에 있으면은 그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러신 분. 지금은 어떤 소식 간간히 들리면은 치매가 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헛소리도 하고 옛날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왜 바뀌지 않는가?
저는 교회에 와서도 있잖아요. 말씀 듣는데 안 바뀌는 거, 이거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하다. 말씀 속에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때문에 죽였어요? 왜 뺑뺑이 돌렸어요? 갱신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상태로서는 가나안에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있잖아, 죽일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 맨날 먹는 거, 입는 거, 만나주니까 또 왜 고기가 없냐 해서 하면서, 그죠? 노예가 차라리 낫다, 이러면서. 왜 바뀌지 않는가? 왜 자신에게 한계를 주나? 교회에서조차. 뭐 때문에? 자, 퀴즈. 뭐인 것 같아요? 시도 보세요. 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말씀 듣는데.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한다며.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가? 말씀이 문제가 있나?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내 안에. 왜? 뭔 것 같아요? 안 믿어서입니다.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중요한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 바뀌지 않냐고? 안 믿으니까. 벼룩 같잖아요. 그래, 나는 못 뛰어넘을 거야. 안 믿어. 벼룩아, 이거 치웠다고. 근데 공기가 다를 거야. 근데 이 안에 익숙해져 있어.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 한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진짜 이제는 있잖아요. 알람이 필요 없어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 알람이 울기 전에 일어나. 심지어는 12시에라도 오늘 아침에 보면 4시 55분에 눈이 떠. 그래가지고, 안 돼. 오늘 주일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있잖아요. 눈 감아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5시 한 40분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6시 좀 넘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매일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제가 다 기도를 하는데, 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동네에 이렇게 돌 때도 있고, 30분도 돌아도 동네도 돌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내가 다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아, 하나님, 건물이 없어도 되고, 사람이 없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막 하는 거야. 그 고백하고 사람이 없거든? 그럼 막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또 이제 갑자기 사람이 쑥 지나가더라고, 자전거 타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이상하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복음 들은 뒤에 뭐 못하는 거? 답이 있잖아. 복음 들은 뒤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 말했잖아, 할까? 갱신 못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갱신 못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왜? 복음 운동에 뒷방이 돼요. 복음 운동 하라고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줄 알아요? 복음을. 영적 문제 왜 치유해 준 줄 알아요? 복음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메시지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청소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을까요? 막 하는 데 있잖아.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잖아요. 막 이렇게 노예로서 최고의 일을 막 했잖아. 그런데 청소를 너무 잘해. 뭔가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모든 그 권한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가 청소를 참 잘하구나. 네같이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랬을까요? 뭐랬는 줄 알아요? 나 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일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막 있다, 믿어진다 해서 하면서 있잖아요. 막 있다 하면서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갱신을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갱신되는데, 참 착한데, 손톱만큼도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절대 뭘 안 하고, 갱신 안 하고, 절대 갱신 안 하고, 착하게 살아.
엄청 노력하고 살아. 막 다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손톱만큼도 윤리적이지 않은 것도 없어. 남한테 욕 들을 짓도 안 해. 그런데 절대 갱신 안 하고 뭘 위해 산다?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갱신을 안 해요. 갱신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요 바깥에 지금 그릇 바깥에 얼마나 그릇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님의 역사할 그릇인데 이 속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막 어떤 감정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로 느껴져야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로 느껴져야 되는 줄 알아요? 완전 있잖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지난 세월이 막 한스러울 정도이잖아요. 막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막 한스러울 정도로 갱신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갱신이라는 게 엄청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갱신을 안 한다. 나 이것이 예수님한테 큰 죄구나. 이게 와닿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 지금 예배 시작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데 뭘 안 한다고? 갱신을 안 하고 있어. 뭐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도 내는데 봉사도 하는데 갱신을 안 해. 갱신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복용수술이잖아요. 완전히 마음을 찢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요. 마음에 이렇게 막 지지는 거야. 막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꽉 지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이 곧다라고 했죠. 목이 곧다. 여러분들 목이 곧다라는 거는 절대 숙이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자녀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는 목이 곧은 거죠. 끊임없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인생은 시편 90편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의 삶이 나오죠.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이게 관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관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같은 이 땅에 있으면은 집이 커 보여요. 산에 올라가 봤죠? 산에 올라가 집이 어느만해 보입니까? 정말 이만해 보입니다. 내가 충격받은 거 내가 헬리콥터를 탄 적이 있거든. 이 복음에서 내가 헬리콥터를 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헬리콥터를 타는데 세상에 시청에 이제 로타리가 어느만해 보이는 줄 알아요? 요만해. 이만해 진짜. 요만하다 하면서 내가 그때 막 그랬었거든요. 집은 보이겠어요? 보이지도 않아. 학교가 그냥 이만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봤을 때 얼만큼 보이겠어요? 그냥 먼지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먼지도 안 되는 그 머리를 돌린다고 얼마나 고생을 쇠가 빠집니다 진짜.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쇠가 빠지게 땅 파고 막 그 손가락으로 막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걸 먼저 딱 알아야 돼요. 갱신을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뭐 한다고 내일을 살고 있지? 이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뭐냐? 우리의 모든 날이라고 했어요. 매일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어요. 복음 없는 삶.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한테도 분노 중에 계세요. 정말 갱신 안 하고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해간다. 순식간에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이 지금 영원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알겠죠? 우리 조카 앉아있지만 우리 조그만하게 머리띠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순식간에 된 거잖아요. 나도 내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다니까요. 근데 순식간에 내가 반평생을 살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강건하고 80이요.
70, 80까지는 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 이제 그 이후로는 90부터는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뭐와 뭐뿐이다고? 이 뿐이라는 걸 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그것뿐이네. 이거 있잖아요. 야, 오직 고작 그것뿐이야? 그 자랑, 막 돈 많다, 너 어마어마한 데 산다, 막 요즘에 보면 유튜브들이 보면은 그 돈이 많이 없는데 젊은 애들이 유튜버가 서울 강남에 그 한강 보이는 거기에 딱 살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막 500, 막 이래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걸로 해야지 이게 자기 컨텐츠가 팔리거든요. 거기서 딱 한강 다리가 보이는 데서 막 여자들도 막 예쁜데 막 뭐 메이크업에 관해서 하면서 막 그 집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 사람들은 뭐라고요? 와, 서울 강남에 거기에 보이면 살면은 좋겠다. 거기는 진짜 최고다. 뭐, 그,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살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완전 허하다니까. 영적 문제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럼 부럽습니까? 안 부러울 건데. 나는 사실은 안 부러워요. 그래서 신속히 갑니다. 그래서 날아간다고 했어요, 세월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참만족은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했는데, 고린도 후서 3장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만족함이 없어요, 사실. 저 얼마 전에 차를 갔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차 세차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폐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송진가루가 더 뒤덮어가지고 옛날에 첫 차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언제나 그랜저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든지 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요. 아, 이거는 뭐 만족감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확인이 필요해요. 행복은 진짜 어디서 오느냐? 내가 그 6WH 알죠? 그 WH 그거 육하원칙 뭐 이런 거 육하원칙 UH가 그래서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행복합니까? 질문에 대해 답을 해봐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까? 시험이 끝나고 행복하면 안 돼. 시험은 또 돌아와. 월급날이 행복하냐? 월급은 날아가. 그럼 직장이 행복한가? 뭐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부인 만나고 막 행복합니까? 막 이렇게 막 가슴 떨리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는데 20년 사는데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병 가봐야 된다. 심장 안 좋다. 이러더라고. 맞지? 그 다음에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또는 어떤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인터뷰 면접관 딱 앞에 보면 그 사람 너무 커 보여요. 막 그런데 막 난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 맨날 다 매우 우스워 보여. 자,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내가 뭔가 되게 어느 대학교에 이 시연이가 만약에 막 하버드를 갔다 MIT를 갔다가 막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막 내가 책을 냈는데 막 베스트셀러가 막 되고 막 이름 맨날 나오고 이러면 너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돈을 갖다가 막 연봉을 막 10억씩 번다. 행복할까?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어느 정도의 시점을 지나면 뭐 아무 느낌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가? 그 다음에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언제 행복할까요? 옛날에 놀이동산에 갔을 때 제일 행복한 거 언제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느 상태인 줄 알아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할 때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은 내가 직장에서 진짜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도 진짜 행복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 지금 뭐든지 행복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서 행복해요? 어디서 행복해요? 뭐 여기서. 집에서도 행복하고, 학교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군에 가서도 행복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왜 행복하냐?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은 차가 있어서 좋은 옷을 사서 좋은 차를 사서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왜 행복해? 그 애들이 말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이건 진짜 그냥 해야 돼. 다른 답은 내 그냥 싫어한대. 엄청 싫어하는 답이야. 근데 왜 행복해? 그냥. 그래, 왠지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자,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너무 이게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또 그냥 읽었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새로워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죠. 참으로. 여러분 인간의 약속이나 모든 약속들은 다 억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된다고요? 진리만,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막 싫어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은 막 자유롭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혼율이 되게 높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정말 왼수같이 나 이혼하는 거는 이해는 심적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진짜 맨날 막 하루에 막 10라운드 이상해 막 보기만 보면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끝까지 싸워. 안 봐야지 안 써. 안 보면 어떻게 하냐 서로 욕해. 떨어져 있는데도 욕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떨어져 사는 것도 좋겠구나. 난 충분히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 차라리 이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혼하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이혼하고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과거도 완전히 과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처투성인데 행복해요. 와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러면서 보니까 요번에 어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J.K. 롤링 뭐죠? 해리포터 전 세계적으로 나온 책 있죠.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는 J.K. 롤링 잘 모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신받은 것처럼 신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보여가지고 이제 글을 막 썼다 이렇게 내가 조금 이게 잘못되게 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릴 때 되게 불우한 환경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처럼 엄청 싸우고 막 엄청 불우한 환경에 있었는데 걔가 그 어떤 현실 도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책이란 책을 다 읽었대요. 모두를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양의 그 책을 소비를 한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도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 읽다 보니까 책에 도서관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너무 많이 책을 이제 읽고 막 안 빌렸는데 또 안 반납하고 해가지고 뭐 벌금도 많이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은 상태에서 자기 속에는 이야기의 온갖 구성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맨체스터인가 거기에서 런던으로 가려고 하는데 기차가 연착이 된 거야. 근데 그때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마법사,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탁 떠오르고, 마법사에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탁 생각이 나고, 굉장히 작고 조그만한 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막 적으려고 했대요. 근데 심지어는 아이라이너 뭐 이런 거 하나조차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4시간이 연착이 됐대, 또 그때 기차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 막 4시간 동안 막 뭔가를 빌려가지고 썼는데 생각을 했대요. 막 계속 생각이 퐁퐁퐁퐁 쏟아나는데 그때 7권을 미리 생각이 됐대요. 그 실제 7권이 나왔잖아요. 7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와, 저 사람 그냥 신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해리포터 1장에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변종이 15개 이상 플룻이 있대요. 구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다음 거기 안에서도 그다음 마법사의 주문 같은 것도 자기가 대학교 때 그 라틴어를 공부를 했대요. 근데 라틴어 강좌를 들었는데 라틴어 거기에 마법사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법 그 주문 같은 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 자기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한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나는 카페에서 했다길래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제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 옆에 구석에서 항상 앉아가지고 이제 썼던 거죠. 애기 재우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거가 그 사람한테는 나중에 그 어떤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아픔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행복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원료예요, 원료. 그게 재료예요. 힘들었다, 내가 결핍되었다, 나한테 상처 있다, 내가 갈시받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가 너무 행복한 재료인 거죠. 꿈의 재료. 그 다음에 복음의 재료가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현재는 있잖아. 지금 막 너무 편안해야 돼요. 막 벤츠 타고 다녀야 돼. 막 그 다음에 막 누가 막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 속에, 영원 속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게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목이 곧은 백성이 언제 목이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숙여져요?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들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몇십만 명씩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연이가 얘기하는데 막 그 시체 태우는 그 굴뚝이 녹았다잖아요. 너무 많이 시체를 태워서.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몇 달 전에 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에 코로나인데 세상에 가들이 그 무슨 강에서 막 그 제사 지내고 막 있잖아요. 막 거기서 몸 씻고 거기서 음식 요리 해 먹고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코로나는 우리 신이 지켜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지켜주셨나요? 지금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도에 있는 미국인들 다 대피해라 할 정도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흑암 권세가 떠나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는 바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나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거는 육적 예배, 육적 예배. 육신적 예배. 우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 저한테 응답 없어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알겠죠? 막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퍼센트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는 게 꼭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나의 진실된 마음을 토로한다거나 모든 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세대와 다르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를 결론은 뭐냐? 말씀을 전파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언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나는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냥 살림하는 것으로도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울림을 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몇백만 명 뭐 이렇게 지금 막 팔로우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전파를 기획하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으로는 지금은 갱신의 시간표. 여러분 갱신을 한번 정말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갱신이라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랬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라고 했잖아요. 경외하는 게 갱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행하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라고요? 다하고 다하고가 몇 퍼센트야? 다하고가 몇 퍼센트죠? 100%야. 100%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여호와를 섬겨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은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갱신의 시간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갱신할 게 무엇이야? 왜 갱신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전파하고 이 날아가는 수고와 슬픔뿐이 이 인생에서 영원히 내가 남길 거를 남기기 위해서 또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이 치워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제가 뭐 괜찮은 내가 유튜브 뭐 이렇게 내용 중에서 괜찮은 거 목사님하고 시연한테 보냈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면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7등급이더라고요. 공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공부를 못했는데 7등급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할 것도 없고 뭔가 자기가 또 다른 길을 도전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파일럿이 돼요. 근데 파일럿이 될 때 파일럿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자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뭐 어디 에베레스트 등반도 하고 뭐 사막 횡단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도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내 거 좀 영화 좀 찍어주라. 저 영상 좀 찍어줘라 해가지고 그 영상을 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남겼어요. 하나의 일상들을 다 작품을 남긴 거야. 그 다음에 비행학교를 가려고 하면 비행학교가 그렇게 비싸대요. 뭐 호주나 이런데. 그럼 학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나는 학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돼. 장학금을 물어보니까 장학금 있을까 없을까? 전 세계 비행학교에 장학금이 없답니다. 전원액 장학금은 조금은 주죠. 전액 장학금이 없는데 자기가 썼대요. 나는 엄청 당신은 우리에게 나를 놓치면 안 된다. 나는 너희 학교를 굉장히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래가지고 너희들 학교를 내가 홍보해 주겠다. 사실은 자기가 학교를 가서 장학금을 받게 해달라 이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는 솔깃하잖아. 어떻게 한국에 홍보를 하지? 이랬는데 가서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 너희 학교가 홍보가 된다. 왜? 하면서 자기 영상 찍었던 거, 그 전에 있었던 것,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비행의 어떤 그 전 과정을 영화를 찍어서 내가 상영을 할 거다. 그럼 너희 학교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거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한 몇 군데로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랬대요. 신기한 거. 한 4개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이제 그때는 자기가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니까 자기 친구한테 아무튼 좀 야 지금부터 막 그 세팅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막 뭐 카메라 세팅하니까 이제 총장이 이런 사람들이 막 긴장하자. 진짜 찍는갑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야 이제 진짜 실제로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실화다 이래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영화 같은 게 만들었대요. 다음에 제가 유튜브 보내드릴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한계를 짓지 마세요. 왜 한계를 지어요? 한계 없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몇 개 봤거든요 제가. 근데 목사님 또 이게 여기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갱신의 시간표인데 생각을 지금 벼룩되면 안 됩니다. 갇혀있는 벼룩. 우리는 갱신하지 않으면 벼룩이야.
못 갈 거야, 못 갈 거야. 내가 국내 대학 가가지고, 뭐, 어떻게 직장을 구하고, 막,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게 벼룩이야. 그 다음에, 습관. 그러려면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은, 엄청난 습관이 딱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직장 다니는 습관 돼 있으면 안 돼. 아침에, 아침이네 하고 출근하고, 이 정도 습관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저는 요즘에 난 너무 많은 정보들을 봐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아줌마가 도시통역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여자인데, 그 제 책 제목만 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류의 책이었어요. 그 내가 어디 책을 내가 도서에 봤나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난다라는 거는 마인드가 어떤 거지? 마인드가 어떤 거야? 한다. 새벽 3시는 아무나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다. 새벽 3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그때 일어난대. 아줌마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가 있잖아. 2년인가 3년에 집중했대요. 도시통역사 됐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게 요지야. 나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벽 3시에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나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 걸 느끼는데 새벽 3시대 요즘 조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24시 카페 없나?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로 가가지고 카페 쓰다가 5시 운동하고, 좋네. 이런 생각하고 하게 돼서 자꾸만 확산되고 있어,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여러분, 습관은 하나를 조그만한 걸 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랩런트 때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적 소비를 해야 돼요. 생산적 소비. 아까 J.K. 롤링은 뭐라고 했죠? 미친 듯이 책을 씹어 먹은 거야. 엄청난 소비를 한 거야. 그 관련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영화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넷플릭스에 뭐 무슨 대표 책임자인가 뭐 있는 사람은 옛날에 비디오방 있을 때 자기가 어느 날 생각했대요. 와, 내 여기 있는 영화 전부 다 봐야겠다 이랬대요. 그래, 여기 전부 다 영화 작정을 하고. 여러분, 영화 보는 건 좋은데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영화를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영화를 다 봐야겠다 했는데 누가 오면은 뭐 이야기하면은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런 류가 있어요. 하면서 전부 다 추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인 거지. 그 당시에.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뭐 됐다거나, 이거 생산적 소비예요.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음악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Yesterday를 만든 그 사람도 자기가 어느 순간 잠을 자라 했는데 탁 일어났는데 그 선율이 뭐더라? 하면서 막 했는데 그거 한 3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대요. 창의력은 그냥 번뜩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적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시연한테, 시연아, 니는 축구를 되게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네? 그 소비가 괜찮아. 그때 나는 내가 좀 생각해봤어요. 소비하는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봤는데, 축구를 소비하는데 내가 번뜩 유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500만 원만 주면은, 구단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연아, 니 어디 가서 감독할 마음 없나? 야구 완전 TCK인데 이러면서 반드시 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감독은 별로 마음이 없다면서 이러던데, 뭐든 그런데 나는 뭔가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적 소비를 할 시점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 생산적 소비 잘하거든요. 요 근래에 한 3년 내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생산적 소비가 뭐냐면 그 에어팟 프로 하고 소니 헤드셋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리가 안 들려, 외부 소리가. 근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 어떤 공간에서 소리가 되게 시고 애들 막 소리 그러는데 탁 그것만 누르면 있잖아요. 집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헤드셋을 제가 이게 하니까 뒷구멍이 넘어가 헤드셋을 딱 했는데 소리가 이게 딱 바깥 소리가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딱 들면 있잖아요. 딱 집중적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막 글을 쓴다거나 묵상을 한다거나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나는 생산적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생산자가 돼요. 생산자. 무슨 생산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주연이는 그때 영상을 그때 생산을 해봤어요. 저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블로그를 쓰고 있어요. 구독 수가 5명 왔더라고. 한 3개밖에 안 썼는데. 그래 내가 이제 생산자가 될 거다. 뭐 완성도 있게 쓰지 마라. 맨날 써라. 하면서 이제 제가 생산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뭔가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자가 돼야 돼요. 랩너트들은 생산적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되고
그래,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 전도 작품을 남길 시간표예요. 자꾸 여기서 뭐 먹고 살지 하고 있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영혼 속에 남길 전도 작품이 뭡니까? 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게 뭡니까? 라고 전도 작품을 남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매일 예배예요. 매일 묵상. 안 하면 이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할 거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뭐 강제는 아니고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모든 CEO나 뭐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싸그리 거의 있잖아. 99% 뭔지 알아요? 공통점. 이건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나 이해한다니까. 직장에 2-3시간 앞에 가. 나 이해가 돼. 앞에 안 가면은 못해요. 새벽 기상하는 거예요. 새벽 기상하려면 언제 자야 되는 줄 알아요? 9시, 10시에 자요. 그러면 7시간, 8시간 충분히 잡니다. 알겠죠? 뭐 6시 땡겨지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매일 예배와 성경 묵상과 성경 쓰기. 비전 확인 쓰기.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쓰기.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건지. 제가 요즘에 되게 이거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세요. 멀리서 보여줘요. 내가 갖추고 싶은 굿 헤비츠에 대해서 제가 쓴 것도 있어요. 굿 헤비츠. 그러면은 예쁘게 말하는 연습하기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뭐 어떻게 새벽 기상. 또 3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새벽 3시 기상. 그러려면 시간 때려보니까 8시 30분에 자야 되더라고. 수요일 몇 자지? 이러면서 수요일은? 그러면 금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한 개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 내가 화관 쓰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여기다 뭐라 쓰냐. 내 나이 50대쯤에 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 대 50일 때는 내가 뭐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것도 쓰는 거야. 뭐든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라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쓴다거나 계속 앞에 있잖아요. 이거 갱신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그때 메시지 들으면서 가다가 내가 메모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 생각을 이렇게 써본다거나. 여러분들, 이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 기상하고 메모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되면 이제 밴드도 한번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행복을 위하여는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내 인생의 목표, 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매일매일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똑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벼룩 같은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으로 네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